1990년 초반 대학생 선교회라고 불리는 CCC의 간사이며 또 복음성가 가수인 최용덕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1990년대 초반 최용덕 씨는 오 신실하신 주 우리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라는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하여 발표했습니다. 이 찬양은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찬송을 부르는 성도들의 눈에서 아직까지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쏟아내게 하는 찬양입니다. 최용덕 씨는 오 신실하신 주 외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나의 등 뒤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와 같은 유명한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하고 불렀습니다. 최용덕 씨는 향기나는 교회의 초청 간증 집회에서 자신이 살아온 날을 성도들 앞에 간증했습니다. 그의 간증의 시작은 자신은 늘 죽음을 생각하고 스스로 살 가치가 없다고 여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나 애초부터 거절당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가난해서 라면이라도 실컷 먹어보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불려나가면 책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뒤에서 찌질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변명을 불려주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너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야 라는 걸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불교와 유교의 집안의 장손인 최용덕 씨가 예수를 믿자 집안의 어른들은 교회 가지 말라고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였으나 결국 말을 듣지 않자 심한 욕설과 매질로 교회 나가는 것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자 결국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려 졸업을 3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았지만 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어 휴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쓰러지지 않고 또 검정고시를 통하여 대학에 입학했고 그렇게 대학에서 CCC 간사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라고 여겼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목소리를 거두어 가셔서 2년 동안 벙어리와 같은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6밖에 안 된 사랑하는 딸이 뇌 종양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심을 받는 정말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극심한 고난이 나에게만 이렇게 반복될까? 살아갈 희망과 견딜 힘이 없을 때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최용덕 씨가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스스로 벙어리 같았던 2년 동안 하나님의 최용덕 씨를 만나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용덕 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말 못하는 벙어리의 골짜기를 함께 통과하고 있단다. 이 기간을 통해서 큰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벙어리 되었을 때 다시 만났고 드디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다는 그의 노래가 그의 삶의 고박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용덕 씨는 자신이 만약 가장 잘 나가는 시기에
유명했던 시기에 이 노래를 만들었다면 이 노래는 가짜가 될 수도 있었으나 자신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사를 작사하게 하시고 이 찬양을 붙들고 나를 살게 하시고 일어나게 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다라고 고백하며 이후에 사랑하는 딸을 먼저 하나님께로 돌려보낸 그 슬픔 속에서도 이 찬양을 매일매일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의 2절 가사는 이러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2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저도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2025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를 알면서도 그 죄를 헤아려 보고자 하니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반복했습니다. 그 많은 죄를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사망의 권세에 속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여전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볼 때에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 전혀 없었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의 삶은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동안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권능의 손을 펴사 우리를 환난과 어둠에서 지켜보아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수없이 많은 죄와 실수와 오류와 상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한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평생에 어떻게 해야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본문 5절 이하의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민족은 종일 금식하였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전쟁을 위해 방백들을 데리고 미스바로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블레셋이 가까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우레를 발하여 이스라엘을 어지럽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서 나와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블레셋 족속을 크게 쳐서 멸하였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을 짜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하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불렀습니다. 미스바에서 센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는 너의 에벤에셀 하나님이야. 나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거기까지 너를 돕는 하나님이야 라고 그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에벤에셀 하나님이 되어주셨는가를 함께 찾아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에벤에셀 하나님이 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를 사모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궤가 기럇 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궤가 기럇 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찾아보면 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는 이 귀절은 와이너후 아하레 여호와입니다. 와이너후 아하레 여호와. 와이너우라라는 뜻은 슬프게 울다, 통곡하다라는 겁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며 울부짖었다라는 말입니다. 아하레라는 뜻은 뒤를 따라서입니다. 이 두 단어를 연결해 직역해보면 뒤를 따라 애곡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뒤를 따라서요? 여호와의 뒤에서 애곡하며 따랐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건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정욕을 위하여 우상의 뒤를 따랐던 자신의 삶을 슬퍼하고 그 방향을 돌이켜 이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뒤만 따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결단하고 헌신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방향만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에벤에셀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공동번역에서 찾아보면 이스라엘 온 집안이 여호와를 그리워하며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역사와 복으로 가득했던 그 삶을 그리워하고 그 삶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였다라는 겁니다. 시온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모함이란 단순한 그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터져나온 그런 믿음의 결단이고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마음이 뜨거우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방향만 바꿔도 우리를 향하여 지나간 죄를 기억하지 않아 하시고 그 인자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에벤에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세상을 따르던 나의 방향을 내가 바꾸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어두웠던 힘들었던 우리의 삶에 에벤에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에벤에셀 하나님이 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사모하겠다고 하자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결단이 말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기, 감정에서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그러면서 이 미스바에 모인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섬기던 모든 우상을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결단과 함께 자신이 붙잡고 있던 우상을 모두 버려버리고 본문의 말씀처럼 종일 금식하며 자신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을 철저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자기의 가장 기본적인 육체의 생명을 비우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비웁니다. 나를 비우겠다는 건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겠다라는 것. 이제 내가 나의 모든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이렇게 비워진 내 생명에 오직 하나님만 채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채워나겠습니다. 이게 바로 금식이었고, 그러기 위하여 먼저 그들은 자기 속에 가득했던 죄를 내어놓는, 쏟아버리는 철저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구원으로 가득한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 가는 그 삶이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말만 하나님 나 회개했습니다, 말만 주님 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미스바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스바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것처럼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방향만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충만하게 그의 생명과 뜻을 채워 나가시도록 자기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비워내는 충만의 출발을 비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죄를 몰아내면 에베네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위에 기적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세 번째, 에베네셀 하나님이 되어주신 이유는 온전한 번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을 섬길 때에도 여전히 율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따라 정결한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온전한 번제가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번제란 그 필수적인 조건은 흠없는 어린 희생의 제물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 마음에 흠이 있다면 아무리 흠없는 번제물을 준비해도 그것은 온전한 번제가 아니라는 것. 사무엘은 방향을 돌이키고 회개한 그들의 삶이 어디에 연결되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에? 온전한 번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주십니다. 9절 볼까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먼저 드렸을까요? 자,
여기 보면 그 8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에게 요청한 요청사항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에게 요청한 사항은 제발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그러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부탁한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가장 위대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지 그들에게 영적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번제 드렸잖아. 그런데 그 많은 번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러나 오늘 나는 너희를 위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릴 테니 이 번제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번제라고 쓰지 않고 온전한 번제라고 매우 의도 있게 목적 있게 하나님은 이 성경의 기자를 감동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전에는 예배 드렸지만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고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고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이제 그 방향과 우리의 회개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한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시간 맞춰오는 예배도 온전한 예배 중 하나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한 주간 믿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여 흠 없는 희생 제물과 같은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응답이라고요? 에베네셀의 응답이라고요. 내가 이길 수 없는 걸 이기게 하시고 내가 가지 못하는 것을 가게 하시고 내가 부러지는 것보다 더 능하게 응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충만하게 내려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31일과 1일은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12월 31일과 1월 1일은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12월 31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1월 1일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의 마지막 예배, 우리의 모든 것이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다시 한번 우리는 방향을 바꾸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2026년을 준비하고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2026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에베네셀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온전케 될까요? 매해 마지막 예배 때마다 우리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게 우리의 속에서 기쁨으로 넘쳐나는 삶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하나님의 은혜 위에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지나온 모든 순간이 은혜였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맡기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나를 가두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가두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조여오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년에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반복했습니까? 얼마나 크고 작은 상처와 고통이 많았습니까?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서 기도밖에는, 기다림밖에는 할 수 없었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에베네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에도 에베네셀 하나님 때문에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 때문에 온전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